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라 시리즈 말씀 7번째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우리가 경기가 힘들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IMF 때보다 더 경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사는 게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좀 대형 식당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공항에 가보면 해외로 여행을 가는 해외 여행객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사는 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이달 초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태국 여행 가보니까 관광지마다 한국 사람들이 넘쳐나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 가보면 그 여행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한국말들을 잘해요. 뭐 빨리빨리, 맛있다, 싸다,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태국 그 산호섬 바닷가에 이제 뭐 해수욕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데 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팔아요. 뭐 팔찌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근데 이제 거기는 바닷가라서 진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난이 진주 같은 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요, 진짜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서 라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막 진주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안 탄다고, 끄슬리지 않는다고, 이게 진짜 못난이 진주라고 그러면서 진짜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한국 여행객들이 이제 뭐 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근데 한국 여행객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박 5일 그 태국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마지막 날 여행 태국에서 이제 돌아오기 마지막 날 좀 부끄러운 장면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행 코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한강 같은, 방콕에도 한강,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그 강 이름이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하던데,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유람선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의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크루즈 그 여행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코스가 그것이었는데, 뭐 이제 크루즈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큰 배는 아니고 우리나라 한강에 떠다니는 그런 유람선,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거 타고 이제 1시간 혹은 1시간 조금 넘게 그 방콕 그 시내 그 야경을 보는 건데, 정말 방콕의 야경은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아름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경을 이제 제대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를 타고 1시간 동안 그 방콕 시내 그 야경을 보는 동안 정말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 아줌마들 때문에. 뭐냐면 그 크루즈 배의 1층에 보니까 1층에 넓은 가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DJ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화려한 조명이 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넓은 가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우리 팀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여행객들 팀의 가이드가 그 함께 여행 온 아주머니들에게 그 설명을 다 해줬는 모양이에요. 배에 타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료, 음식, 술 이런 게 다 무제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판에 가면 음악을 틀어놓고 뭐 춤도 추고 놀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다 해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배에 타기 전서부터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니 배에 딱 타더니 그분들은 일제히 글리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음악 나오는 그 무대 앞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1시간 내내 그분들은 야경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팝송이 뭐 이제 저도 옛날에 팝송 좋아했으니까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빠른 템포의 팝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팝송도 안 나오고 한국 음악만 나와요. 예, 한국 음악만 나오고 아줌마들이 거기서 뭐 뽕짝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내내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배에는 한국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일본 관광객도 있었고 중국 관광객도 있었고 또 그냥 뭐 외국 관광객도 있었고 배에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 전체가 그 아주머니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소리, 또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운데로 강을 건너갈 때 양 옆으로는 호텔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에 산책하는 그 방콕 시민들도 있고 관광 온 그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시끄럽게 지나가는 배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배만 아니라 거기 많은 유람선들이 떠도는데 그 유독 한국 음악들, 한국 아줌마들 춤추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뭐 중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저희 일행들은 이제 2층 그 가이드가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 부부 일행이니까 안 그럴 거는 거 알고 우리는 2층으로 해가지고 우리 2층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야경을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앉아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치는 또 혹은 태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여행객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중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함께 막 단체로 가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면 우리가 막 흉도 보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막 시끄럽다, 막 그렇게 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 혹은 한국 여행객들 분명히 좋은 인상은 아니었겠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영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살아갑니다. 내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좋든 싫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입는 옷차림,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내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그렇게 꾸미고 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그것이 조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과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몸에 문신을 하거나 타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목이나 뭐 팔뚝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는 개성이라고 멋이라고 해서 그런 타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그게 또 좀 혐오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뭐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냥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다 알게 됩니다. 큰 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가 하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 시간에 자기 밥 다 먹었다고 화장지 갔다가 코를 확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꼭 있지요. 예,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갑자기 이제 밥맛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침을 뱉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든지 혹은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불편을 느낀다든지 혹은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또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장철이죠. 예, 김장철인데 여러분, 김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김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배추도 좋은 걸 사야 되고 뭐 젓갈도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런데 김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재료 가운데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소금이죠. 여러분, 소금은 일단 그 배추를 절일 때부터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제 뭐 집사람 말로는 배추가 살아있다 그러는데 예, 배추가 절여져야 돼요. 완전히 잘 푹 절여져야 됩니다. 소금을 좀 덜 넣으면 덜 절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예, 나중에 너무 짜게 되는 것이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고, 그러면 싱거운 김장은 좀 빨리 쉬고 그렇죠.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장이 너무 짜면 이게 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짠 김치는.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이 필요하고, 담글 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김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맛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서 그 생선을 가지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몇 날 며칠이 잡은 생선이 죽으면 금방 상하는데, 거기 그 생선이 안 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을 뿌려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간고등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아무 맛도 낼 수 없다면, 짠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맛도 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소금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소금은 아무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언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소금은 짠맛을 낼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은 뭘까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가둬둔다고 하면, 말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 말은 이렇게 큰 대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쌀을 한 말, 두 말 이렇게 할 때 그 쌀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큰 통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말로 딱 엎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켰던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말 아래에다가 가둬두는, 말 아래에다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죠. 등불을 켜는 목적은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언제 존재의 의미가 있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둘 때에, 그때 비로소 등불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밝게 빛날 때에, 소금은 짠맛을 낼 때에, 등불은 밝은 빛을 비출 때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제부터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금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신분은 소금입니다. 그들은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등불처럼 빛을 비춰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맛을 내라, 등불처럼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거는 비유잖아요.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등불처럼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짠맛을 내라, 그리고 등불처럼 빛을 비춰라,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이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짠맛을 내고 실제로 뭐 이렇게 후광을 비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착한 행실로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등불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신은 살아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존재하는군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정말 믿을만한 신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빛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그리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내가 교회에 와서 믿는 그 믿음이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실제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 말 아래에 감춰둔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말 아래에 둔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만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까?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혹은 그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내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 영향을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 빛을 등불 아래, 그 말 아래 우리가 감춰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만약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주위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나 내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직장생활 여러분 설렁설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뭐 알려지지 않아도 그래야 되겠지만 알려졌다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뺀질거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 여러분 더 정직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뭐 선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장사할 때 가장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덕목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예, 음식의 양, 그다음에 음식의 어떤 질, 뭐 그런 거,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음식은 음식이고, 아니면 뭐 어떤 상품을 판다고 한다면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문을 조금 덜 남긴다 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거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 정보가 다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데 그 사람들 설명하고 다 팔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지 안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어느 교회에 다니는 무슨 집사다, 장로다, 만약에 그걸 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장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희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성실과 정직과 친절, 겸손, 예의, 양보, 인내, 희생, 그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로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막 무릎 꿇고 선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정직하게, 더 친절하게, 더 예의가 바르게, 더 양보하고, 더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세상은 아직까지 살 맛이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안 믿는 가족, 우리 집에 돌아가면 뭐 우리 당장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척이나 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봅니다. 교회를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혹은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봐라, 쟤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나 반대로 내가 안 좋은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도, 군대 생활하면서 이등병 때부터 군종병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참들이 계속해서 군대 가면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 술 한 잔, 뭐 이렇게 받아 먹는 술 한 잔 같은 것이 뭐 우스울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술 한 잔을 받아 먹거나 그렇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래, 교회 다녀도 술 먹을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 먹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먹고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꼭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회식 문화가 있고,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난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식할 때는 뭐 그냥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만약에 받아 먹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놀러 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지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예수 믿어도 저렇게 그냥 대충 할 수 있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등산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가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큰 지탄을 받은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봤죠. 근데 이번 주에 또 다른 대형교회가 똑같은 문제로 부자 세습 이런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먼저 나왔던 그 교회보다 어쩌면 사이즈는 더 큰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안 들어가는 그런 대형교회인데 또 역시 부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 보정동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 혹시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는 건가?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보정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보정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정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교회에 와보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전도지 받고 잘 안 오잖아요. 교회도 물론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시 교회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여러 명 있고 친족들이 여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당연하게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대신 내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더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안 해, 같이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걸로 그냥 땡친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 대신 내가 다른 걸로 잘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가족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뭐 분리수거가 됐든지 주차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